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숨을 들이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루를 기대합니다. 비록 오늘 분량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어주신 소망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 먹을 것을 주시어 감사히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오늘 지혜 인내심을 주시어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일상의 고단함을 거뜬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지혜와 슬기를 주시어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는 단지 24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이며 변치 않는 사랑이고 또한 부활의 연습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밝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쁜 일정과 어려움 그리고 부담과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이 바쁜 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셋째 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의 생기가 우리 삶 전반에 관장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의 기운 아래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죽은 채로 사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죽은 채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업의 활로가 죽은 채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일상의 다단한 결이 죽은 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기로움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라는 지면의 한계를 넘고 역사라는 시간의 한계를 넘고 교회라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생기를 되찾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집안에서 고립하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만 12만 9천여 명의 고립 은둔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소도시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 자기를 감금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해서 얻은 우울증 때문에 은둔하는 청년, 연이은 취업의 실패 때문에 세상에 나갈 힘을 잃은 청년, 연애와 결혼에 실패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청년, 기성세대의 눈에는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들을 품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밤 이루어질 공동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험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모두 모여 교회의 현안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공동의회가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갖가지 일을 맡아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헌신과 수고의 일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곳곳에서 여러 사람이 한데 힘을 모아 협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사님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이 돌아오게 하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간 병상에 누워만 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가족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한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은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거룩하신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생명이 움트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초암 진단을 2번이나 받고 진단 후 2번이나 큰 수술을 견뎠으나 올해 다시 수술 부위 암세포의 발견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온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차 치료 후 부작용이 너무 심해 고통 가운데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늘 진료를 통해 새로운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집사님께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의료진을 통해 보여 주시옵소서. 재발 없이 전이 없이 치료 과정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집사님의 가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말씀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겸손히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기롭게 우리 영혼 속에서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 이 마가복음, 특별히 이제 11장 이 부분은 지금 성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또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던 그 전날의 사건, 그 전날의 사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묻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이제 말라 비틀어졌던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전 중심으로 본다면 양 옆으로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본다면 양 옆으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왔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내쫓으시는,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올라가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말라있는, 완전히 말라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하나는 특별하게도 성전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여지는 하나의 건물, 그리고 지금까지 구약적인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든 그 예배의 모든 제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도리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서의 진정한 성전의 의미,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자 이분들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성전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그 과거의 성전의 그 틀 안에 매여 있어서 그 틀 안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마치 지금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급진적인 성전의 모습으로 바꾸어진,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 완전히 회복된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해서 얻는,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와 같은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이미 말씀하셨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성전에는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갇혀 있고 규례와 그리고 또 관습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오늘 만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는데 지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고, 이미 앞서서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결국은 죽이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서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상들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지금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 결정을 해서 환전을 하는 것도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재물을 그곳에 와서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재물을 사서 바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들이 결정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특별히 바깥들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금 전체를 관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나름대로 자기들은 성전을 지금 나름대로 이 절차 있게, 절차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결정권이 지금 자기들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름대로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성전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으니까 하나의 난동으로 이어졌겠죠. 난동으로 그렇게 판정이 됐겠죠. 그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갑자기 일어난 정신병자 같은 사람의 어떤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너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귀에 겉옷을 깔고 그렇게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냥 놔두기에도 어렵고, 그리고 그러나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은 미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에게 권한이 있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지킬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를 갖고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 나가십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미 나왔었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도리어 더 물으시면서 이제 역질문을 하시면서 나가셨던 그런 일도 있었지요. 또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또 역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끌고 나가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10장에 보면 모세 이혼에 대해서 물었을 때 모세가 율법에 어떻게 적었느냐라고 또 역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역질문을 하시는데요.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가 다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3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대답하라.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들어있다고,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된 세례였죠.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 운동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닌 광야 요단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런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추앙했습니다. 자,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서 지금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들의 권위 안에서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힘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리고 성전 안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환전해주고 제사 제물을 팔고 했던 이와 같은 하나의 그냥 아주 나름대로는 안정되어 있는 구조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 성전 제도, 그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광야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너는 볼 거냐?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었던 너희들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풀고 놀라운 역사를 했던 이것을 너는 지금 무엇으로 해석을 할 거냐? 너희가 전통적으로 좀 성전 안에서만 있었던 이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어떻게 너희는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가 지금 광야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들었다면 너희는 과연 지금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만 갇혀 있어서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 안에서 전혀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전혀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생각해 왔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아마도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지금 내 이후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오실 그분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증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그렇게도 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 세례 요한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지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겠습니다. 자, 너희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정말 하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31절과 32절은 그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하늘로부터 왔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들에게도 아마 그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앞에까지 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이 왔는데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사실은 그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답을 하고는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그렇게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32절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고 안타깝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의 또 영적인 권위가 또 사라지는 그런 양면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입으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라고 하는 분의 사역도 바로 폄하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결국 그들이 대답한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화와 토론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대화에서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결국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왜 그러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쎄 이 말씀은 마치 토론에서 이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예수님께서 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사실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권위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미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증언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찌미냐라고 물으면서 권위 있는 새로운 권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들은 권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병 고치는 걸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귀신들을 얼마나 많이 내어 쫓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도리어 중풍병자를 살리시면서 죄 용서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충분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마가복음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그것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떤 하나에 매여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의 문제에 걸쳐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이 네가 하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의 문제에 귀착해서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마치 스캐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는가, 어떤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이셨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